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첫째 주 금요철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또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믿지 않고 듣지 않고 항상 거역하는 나의 불신함과 교만,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밤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국방, 의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4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이 되는 복된 교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사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복음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캠프, 국내의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말씀을 직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하임 찬양대하는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찬양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실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교와 지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봉사는 마음과 성격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학생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인 찬양대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걸 할까 말까 그러는데 청년들은 많고 청소년들 다 어디 갔지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대학 청년은 20살부터 35살까지 15년이고요. 중고등부는 6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대학 청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감사하고 또 우리 형아가 아니라 형, 누나, 또 언니, 오빠랑 함께 찬양하는 우리 대학 중고등학생들 또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점점 더 일으켜 세우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또 청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대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들 앉아서 있고요. 씩 웃으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청년들, 청소년들 좀 살펴보시고요. 우리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만 박수 쳐주냐고, 나는 왜 박수를 안 쳐주냐고 생각하는 어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인 성도 여러분들 복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얼마나 즐겁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우리 어른 성도님들 계세요. 좀 살펴보셔요. 오늘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며 박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간 제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함께 얘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모 검사라고 박수해주시고 인사에 감사함께 얘기합니다. 인사에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작은 교회를 있던 얘기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얘기합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벌써 8월입니다. 8월 1일 금요 철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중복도 이제 지나고 말복 하나 남았는데 말복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들 하니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또 더운 여름 여러분들 더위에 눌리지 마시고 또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니 정말로 주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가 주신 시원함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서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서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는 동안 광고를 드리면 여름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음성을 받던 한 팀은 돌아왔고 또 어제 우리 말레이시아로 한 팀이 출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일정이 쭉 있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더운 여름에 또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또 간절히 함께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네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진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던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만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현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현실.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 현실에 정말로 제대로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 삶에 일치를 못 시키면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허공을 헤매며 사는 사람이고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살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 제대로 된 진짜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그 현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쩌면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현실을 알려주시고, 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헤매는 사람들 아니라 정말로 가장 현실적인, 가장 실제에 근접한, 그래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6장 2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요, 그 가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실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신 것은 여기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2절, 3절 말씀은 그냥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궁금한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알려주셨을까? 왜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리셨을까?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덜 사랑해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는 그 이름을 알리지 않으신 겁니다.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지를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그러셨습니까? 예, 그러셨습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에 늘 동행하시고 복을 주셨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호와 인도하심을 주셨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기 시작하는 뭔가 역사의 새로운 장과는 약간은 종류가 달라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이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전능의 하나님을 보이셨다면 이제 내가 여호와임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전에 알리지 않았던 그 이름을 너희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일은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의 시작을 알리셔서요. 창세기는 말 그대로 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시작이죠. 그리고 죄와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그 시작이 창세기에 담겨 있고요. 또 그 일들을, 그 구원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뭘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귀한 약속을 주셨죠. 하지만 그 약속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 하나는 그 자손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자손을 주시는데 아들 하나 주신다고 하지 않았고 사실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창세기에서 그런 많은 자손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갈 때도 식구들이래야 채 100명이 안 돼요. 그게 하늘의 별 같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가 시작되고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 얘기가 달라요. 그 강대한 제국 애굽의 바로가 뭔가 두렵고 염려할 만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인들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많아진 거. 어느샌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대로 된 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땅이라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마물의 상술이나 그 세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무덤 하나 산 거, 막벨라라는 불 하나 산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뭔가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많은 민족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갈 뭔가를 이루셨지만 사실은 약속이 성취된 것은 창세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정말로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 그 민족, 이 큰 가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다면서 뜻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모든 역사와 그리고 세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그 구원하는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보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신대요.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이 알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현실,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현실 넘버 원은 뭐냐면요, 이제 주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세상에 그냥 한 가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 말고요, 온 세상을 주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모두가 다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그 현실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전하는 바입니다. 이 일은 출애굽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 아니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이 현실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현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더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이제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육신을 가지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를 이끌고 아버지께로 가시려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이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게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 넘버 원입니다. 다시 한번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시작하겠다고 소문만 퍼뜨린 그런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시작하셨어요.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분명히 놀라운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현실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현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건 주님이 통치하셔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셔요. 어떤 것 하나도 그 기묘와 모사가 되는 그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벗어날 수 없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변함없는 은혜,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의 왕을 다스리시는 이 역사의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현실은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현실 넘버 원이에요. 현실 넘버 투, 넘버 투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니 세상이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렇죠,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붙잡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이것만. 문제는 뭡니까?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5장 22절 23절의 상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와로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시죠.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다시 떨기나 말해서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지만 나는 이제 여호와다라고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겠다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리셨어요. 게다가 내 백성의 신음을 들었다고, 내가 능력의 오른팔을 내가 높이 들고서 구원하러 오겠다.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그러니 너 가서 내 백성, 내 맏아들, 내 사랑하는 장자 이스라엘을 애국의 손에서 끌어서 저 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모세는 가서 바로에게 그 말을 합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고서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이고 그러면서 금방 그랬을 리가요. 이것들이 배부르니까 햇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어렵게 고역을 맡깁니다. 퍼터가 늘어나요. 만들어야 되는 벽돌 양이 늘립니다. 퍼터는 늘어나는데 공급해주는 여러 가지 재료를 또 줄여요. 그러니 2중으로 3중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게다가 이제껏 좀 봐줬지만 이제는 채찍을 제대로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일이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인생은 고달파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다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보고서 눈을 흘기는 거죠.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 시나이인데 미운 물건들이 되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실 넘버원이었죠. 하지만 그 현실 넘버원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현실 넘버2는요,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니 우리의 삶은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개입이 오히려 더 악화시켜가는 그런 일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성도가 품는 여러 가지 의문들 그리고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다스린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어요. 그 기쁨, 그 소망, 그 약속 그리고 펼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현실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더 오히려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차죠.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리고 또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아주 뜻밖에도 이 기쁨과 소망, 이 평화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더 기쁜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는 약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기쁜 사람들이고 세상 모든 소망을 다 가진 사람들인데 현실 넘버2,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에 휘둘리는 약자로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현실 넘버1이 왜 이 현실 넘버2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지 우리는 의문 그리고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공격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꽤나 아픕니다. 꽤 아픈 게 아니라 비명이 나올 만큼 아프고 우리의 생각을 그냥 아득하게 만들 만큼 아픈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들 그리고 믿음의 환희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현실화되어야 될 텐데 현실화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지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렇게 됐냐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냐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현실 넘버1이기 때문이죠. 이제 주님이 그냥 전능의 하나님을 알리셨던 분이 이제는 여호와라고
이제 너희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의 삶에서 영광 받으신 통치를 시작하겠다고 하셨고, 그건 지금으로부터 벌써 3,500년 된 얘기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분명해진 현실에서 예수님은 3,500년은 아니겠네요. 1,500년이 더 지난 현실에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주님의 대답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딴 데로 가지 말고요. 주님 말씀 잘 들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뭘 알아야 돼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자기를 믿는 그 백성들, 자기를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요. 그러니 세상에서 반대를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하지만 그 구원의 결실이 현실화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삽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주의 날이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놀라운 구원의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현실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과 그때까지 이 시간을, 이 현실 넘버 2는요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전히 죄가 주장하고 여전히 세력을 부리는 곳입니다. 여전히 죄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힘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이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길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흐름, 그것에 역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까 말한 시간에 우리를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아마 구원하셔서 붙드셔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셔요? 무슨 뒷골목 맛집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건 주님이 살아갔던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셔요.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시편의 기자가 늘 부르짖었던 얘기예요. 어쩌면 한탄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은 도대체 어찌 삽니까? 라고 어쩌면 부르짖는 그 현실 넘버 2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고 거스르는 것,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라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고 얘기하셔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에 좋은 건 줄 아는 뜻이죠. 세상에 생명을 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생명을 주는 그 귀한 목적은 늘 거스르는 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 따라 썩어지는 소금, 그런 건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을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어둠의 빛을 비춘다는 건 세상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 그 현실 넘버 2는요 그러니 거스르고, 그래서 또 어쩌면 그것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었고, 그리고 복과 영생,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동락의 삶을 우리가 약속받았지만요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세상은 그 영원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직 온전히 심판받지 않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부르심받아 거스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던 거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세상 그것과는 거스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불이 그것 대신에 의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 그거 알아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그래도 성령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니 괜찮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시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시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우리는 성령님 따르며 삽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건 뭐죠? 성령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은 아주 지당하게 육체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육체를 쫓지 않는다는 건 거스르는 겁니다. 거스른다는 건 거절한다는 것, 그리고 반대의 길을 하는 겁니다. 죄가 요구하는 것, 그것에 등을 돌리고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 대적하는 것, 박해하는 것, 지당한 일, 어쩌면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묻죠. 왜 이럴까? 왜 현실 로봇,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가 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왜 세상을 너희가 거스러 살도록 부름받았고 너희가 세상을 거스르고 성령을 쫓아 그렇게 거스르며 살아가니 여전히 힘 있는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악한 세력이라는, 어쩌면 훨씬 더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도 우리를 거스를 거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의 직접적인 지령을 난수표로 받은 건 아니나 세상을 따라가는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거스르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거스르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바로를 보셔. 바로가 말하는 바는 뭐예요?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애굽에 있는 노예들,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거스르면 안 돼요. 그냥 주는 거 먹으면 돼요. 정해진 쿼터 그거 채워 넣으면 돼요. 헤아리 하고 벽돌 100개 만들면 벽돌 100개 만들고 그때마다 주는 밥 잘 먹고 가끔씩 무슨 마늘에 삼겹살 주면 그거 맛있게 먹고 그런 거 즐겁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종들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어요. 주의 백성으로 살려니 여기서 그렇게 사는 삶, 그 삶을 거스러야 됩니다. 주어진 쿼터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주는 밥 먹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가 주신 기업, 주가 주신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거스르는 거고 거스르는 세상을 바로가 그대로 놔둘 리가 만무합니다. 바로가 해야 되는 일은 거스르는 이들을 다시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묻는 현실은 왜 이 현실이 이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의 것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현실인데 왜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점점 더 현실을 악화시키는 일,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주님의 대답, 성령의 대답은 그게 당연하다.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당연한 일이면 당연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자명한 그 일에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옳아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지는 그런 통치, 그런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세상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 생각할 일 아닙니다. 잘못됐다 생각할 일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keep going이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간다는 건 계속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합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고 어려우면 뭐죠? 세상의 가치들을 구해요. 뭔가 잘못됐나 보다 싶으면서 세상의 흐름, 그것들을 다시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 넘버 2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아니, 계속해서 거스르고 계속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현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합니다. 바보 소리 듣고 미쳤다 소리 듣고 이상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것도 자명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당연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보라고 미쳤다고 이상하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현실 넘버 2가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적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격 그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바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진 걸 너희들이 잊지 말아줘. 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진 걸 감격으로 살아줘. 너희들 거기서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화사한 감격의 눈물로 나를 바라봐줘. 예수님 바라시는 거가 그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내가 네 아들을 내어주며 너희를 구원했으니 그 아들을 내어준 사랑 그것에 늘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어쩌면 만화와 같은 데 나오죠. 만화 보면 사람이 어디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이 이만하고요. 여기 뭐 반짝반짝하는 게 있고요. 그런 눈으로 나를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바라봐줘.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높이고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분명히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결국 목적한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지 그 귀한 것을 어디에서요? 십자가 그 주님에게서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 감격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왜 거기 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셔요. 이 사람들을 빼내셔서요.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예요. 이 모든 놀랍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구원의 그 놀랍고 그리고 그 강렬하고 은혜로우신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이 모든 것을, 이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왜 그런가요?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땅에 증거하고 그것들을 내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현실 넘버 2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삶에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는 여기서 이거 그냥 버티며 살는데요. 당연한 이 현실의 아픔, 이것들을 조금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걸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좀 치료해 주셔서 이 현실의 넘버 2에서도 여전히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다는 아닙니다. 현실 넘버 3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고통이 있는 현실에서, 자명하게 아픔이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마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냥 내 고통, 내 아픔 그것들을 하나하나 줄이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신앙, 그 신앙을 동원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열정, 그리고 내 신앙의 모든 믿음들, 내 모든 기도들, 내 모든 헌신들을 어디에? 우리의 고통, 나의 고통, 내 자신의 고통을 하나하나 줄이는 일, 거기에 다 동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그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고통, 손해, 박해 그런 것까지라도 감수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현실, 그리고 내 신앙의 에너지들, 내 신앙의 방향들, 내 신앙의 관심들, 내 신앙의 현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내 문제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런저런 거 구할 수 있어요. 누가 이랬다고, 누가 저랬다고. 우리 신우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주님, 우리 부장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주님, 제가 꼭 복수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요,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아뢰는 것 나쁘지 않아요. 모두 아뢰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세세한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는 것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나쁩니까? 아니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몫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그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자꾸 핸드폰 어디 있는지 주님 앞에 묻고 신부가 나한테 뭘 했다고 그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뭘? 훨씬 더 크게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겠다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형통하고 나 행복하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증언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어쩌면 무시무시한 증인, 정말로 해같이 장렬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해같이 빛나가시고 장렬하는 태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조금 좀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우도 잃으시고 부장님도 잃으시고 담임 목사도 잃으시고 다 잃으셔요. 잃어버린 거 찾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 드라크마를 구하고 기도하시고 핸드폰 잃어버렸으면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것저것 내 삶에 비어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전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게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병 났다는 간증들 많아요.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다는 간증 많아요. 게다가 요즘은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수술하지도 않고 쌍꺼풀이 생겼다고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좋아요.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하고 봉사해도 쌍꺼풀도 생기고 키도 크고 IQ도 막 30씩 좋아지고 IQ 30이 좋아져서 110이 된 거죠. 죄송합니다. 좋아요. 이건 용서해 주세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귀한 간증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냥 작고 사소한 일에 계속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정말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대신 지게 하심으로써 의로우심과 선하심, 그 거룩하심을 이루신 그 장엄한 분임을, 또 그 장엄한 분임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것을 놓친다면, 그리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건 어쩌면 슬픈 간증들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엄함, 그것이 외면되는 바람에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 넘버스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차원의 신자됨을 약화시키는 그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야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야만 할 말이 있죠. 아주 작고 사소하고 어쩌면 하찮은 신앙 그거밖에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야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세상에서 아무 말 못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일 때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시죠. 차든지 덥든지라는 얘기는 미지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지근하지 말아라. 설교하면서 생각나죠. 주님과의 거리 때문에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가 미지근해져요. 미지근해진다는 건 부르심,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고 세상의 죄악과 맞서 싸우는 어쩌면 그 일, 맞대결하는 그 일에 미지근하게 앉아 있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그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내 형통함에 내 모든 에너지, 내 모든 신앙을 다 공헌해버리니 여기 정말로 나를 부르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그 부르심 그것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과 구별이 별로 없어요. 세상과 다투는 일 없어요. 묘하죠? 세상과는 다투지 않고 교회 가서 굉장히 다투십니다. 세상에 거스르지 않아요. 성령을 쫓지 않고 그냥 육체를 쫓아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끼리 모일 때만 성령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또 성령을 따른다는 표시, 우리끼리 모일 때만 그 표시가 납니다. 최악은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 살 때는 그냥 그대로 세상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일 때 그때도 성령에 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표시 그것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 칭송하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왜곡이 교회 안에서 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나는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죠. 부요하죠. 왜냐하면 죽어서는 천당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후에 대한 보험도 제대로 잘 들어놨겠다. 세상에서 부요한 길, 세상이 인도하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러니 부요하죠. 사후, 또 사전, 생전 모든 것에 나는 만족한 길을 찾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 대신에 그냥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죠. 나는 살아도 부요하고 죽어도 부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쩌면 이상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아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온 세상이 아리라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증인되는 부름,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또 이 역사가 정말로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의 부르심,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너무 뭐라 해야 되나, 그 부르심을 생각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넘버스인 것 같아요. 제대로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르려고 내가 거스르는 일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그 일에 나는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 아니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통받는 이들을 구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애굽의 압제,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서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복된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여호와 그분이심을 세상에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로우신, 자비하신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간 관종이신가? 영광 받으시고 자기가 자기인 걸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그렇게 좋으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온 인류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다는 것.
한이 없으신 은혜가, 그리고 그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이,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이 없는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사람들은 변치하는 신실함, 그것 없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를 믿는 사람, 그리고 변치하는 신실함을 믿는 사람, 그리고 추상 같지만 정말로 따뜻한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낭망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자포자기하고 악을 행합니까? 그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한 것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할 때 그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요. 또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놀라운 생명,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을 오늘 듣습니다. 이 현실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기 시작하셔야 돼요. 현실 넘버 1에 일치시키세요. 현실 넘버 2에 일치시키셔요. 그리고 현실 넘버 3,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현실, 그 참된 현실에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시는 순종과 믿음의 충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9절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처럼 전했어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들려도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역사가 혹독합니다. 삶이 너무 고되고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 현실 1, 2, 3에 대해서 전하는 그 말이 제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이 좀 편하면 제대로 들립니까? 우리 나중에 한번 봤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나?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 듣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또 편안하다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누구는 힘들어서 못 들어요. 하지만 또 누구는 힘들어도 듣습니다. 누구는 편안해서 못 들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편안해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내 삶에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내 삶이 너무 고달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는 어쩌면 변명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고달프고 그리고 또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더 잘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마음의 상함과 그리고 역사의 그 고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답니다. 오늘 어쩌면 그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마음은 상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봤다가 마음 상했고,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마음이 상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던 삶에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듣지 못했답니다. 듣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듣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셔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고돼도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 왜 그래요?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또 역사가 고돼서 복된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은 우리를 여전히 오늘 이 밤에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이 현실에 대한 이 진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쩌면 우리의 안정됨이나 아니면 우리의 아픔이나 그거 다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또 우리를 향한 이 진리의 빛을 강렬하게 비추시는 주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정말로 믿어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시는 그 현실 넘버 1을 살아가시고, 현실 넘버 2에서도 현실 넘버 3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복음이 정말로 주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새로운 순종과 충성이 정말 주가 보이시는 이 제대로된 현실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순종과 충성으로 맞춰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 다짐 주시고 새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오늘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이 말씀을 영접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슬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며 또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오늘 이 밤 이전에 있는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현실에 관한 진리를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 아버지 다시 한번 진리에 합당하게 서는 일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따라가는 언제나 기쁨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지만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주여 내가 정말로 주의 구원을 누리며 나를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흐름을 거스르고 정말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세상 거스르는 삶 그 삶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교회 안에 모여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것 은혜와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세상의 흐름 따르다 교회만 와서가 아니라 주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가 행하신 것처럼 주가 걸어가신 그 삶처럼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거슬러야 되는 일들 또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 그리고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